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속담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기서 열 길, 한 길 할 때 이 길은 원래 그 한 사람의 키를 나타내는 단위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 길 사람은 말 그대로는 한 사람의 키를 나타내는 거죠.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 길 물속, 열 사람의 그 길이니까 한 15m에서 20m 정도. 물이 15m에서 20m면 사실 꽤 깊은 거죠. 근데 이 속담은 말하기를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사실 열 길 물속 알기도 쉽지는 않은데 이 속담이 말하는 바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 속을 알기가 매우 힘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열 길 물속은 그래도 가서 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 마음은 볼 방법이 없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알기 어려워요. 왜 사람 속을 모릅니까? 사람도 자세히 살펴보면 알잖아요. 또 사람 속을 또 잘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지혜가 있어서 사람과 대화해보고 좀 함께 살아보면 그 사람 속을 그래도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래도 모르는 게 사람 속이죠. 사람 속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사람 속을 알기가 어렵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잘 안 보이고 알 방법이 없다는, 또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영적이고 정신적인 부분이니까 모른다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사람 속을 잘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 속이 잘 변하기 때문에. 알기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으면 조금씩 알게 돼서 언젠가는 다 알게 돼요. 여러분, 열 길 물속 어려워도 오늘은 한 길만 들어가고 그 다음날 두 길 들어가고 일주일 후에 세 길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언젠가는 알게 되잖아요. 언젠가. 변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알게 되는데, 사람 속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 속은 자꾸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속을 알아 라고 해도 그건 그 알 때 그때 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그 속도 변하니까 그 속을 알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변하는 것은 알기 어려워요. 예전에는 알았지만 지금은 잘 몰라요. 지금 알아도 내일 알 수 있다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사람 속은 이렇게 변하니까 사람 속을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 속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사람은 그만큼 변한다. 하나님의 사람도 변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9장은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은 이 19장보다 앞에 있는 18장이 더 재미있는 내용이긴 해요. 이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영적인 큰 싸움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당시의 왕이 아합. 그리고 그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스라엘에 시집 왔으면 왕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데 이 이세벨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나라에서 섬겼던 바알신을 이스라엘에 가져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이세벨은요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지자들을 해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합 왕도 아내가 너무나 예뻤는지 모르지만 아내 말에 또 뻑하고 넘어가가지고 아내 말이라면 그냥 다 들어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참 팔불추 같은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아합,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과 팽팽하게 긴장관계에 있는데, 근데 뭘 생각해 보세요. 임금님의 왕의 부인 여왕이, 왕후가 후원하는 바알이 점점 강해지겠죠. 그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이 18장에 보면요, 엘리야 선지자 혼자와 바알의 수많은 선지자, 거기도 제사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판 붙어요. 갈멜산에서 한판 붙어가지고 뭐를 해요? 각자 자기들 신에게 한번 제물을 바쳐보자. 그래서 각자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제물을 바쳐요. 바알의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바알신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우리가 제물을 올렸으니 응답해 주소서라고 하루 종일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뭐 온갖 쇼를 했어요. 근데 그 제단에 있는 제물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보던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야, 바알이 자나보다. 한번 좀 더 크게 해서 좀 깨워봐.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는 그렇게 조롱을 했으니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엘리야는요, 자기 제단에, 여호와 하나님께 바칠 제단에 올린 고기, 제물이 있을 거예요. 그 위에다 물을 버라. 물도 조금 붓는 게 아니라 그냥 컬컬 넘쳐서 옆에 물이 그냥 강물처럼 흐르도록 부어라. 왜 물을 부었겠어요? 더 불타지 않게 하려고.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단을 살랐다. 이것을 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진짜 하나님인 거예요? 바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뭐 당연하죠. 눈에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속으로만 섬겼고, 차마 겉으로 드러내지 못. 왜냐하면 그랬다가는 왕하고 이 이세벨한테 혼날까봐 차마 얘기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고, 그래서 뭐예요? 힘을 합쳐서 바알 선지자들을 붙잡아. 그리고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여라 명령을. 그 일이 18장까지 벌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19장 1절에 이런 얘기가 있죠.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합 왕이 이제 그걸 보고, 아합도 놀랐겠죠. 그래가지고는 궁궐에 와서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해요. 정상적이라면 와, 여호와 하나님이 엄청난 분이구나, 그렇죠? 자기가 바알을 섬겨도 바알은 여호와한테 세상 말로 잽도 안 되네, 좀 입을 닫아야 되잖아. 근데 이 이세벨은 만만치 않은 여자예요. 엄청난 여자예요. 이세벨이 뭐라 그래요? 엘리야에게 자기 부하를 보내서 편지 하나를 줘요. 편지를 보내고 그 편지에 말하기를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열왕기상 19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요, 바알 앞에 자기 이름을 걸고 내가 너를 내일까지는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이세벨이 만만한 여인은 아니에요. 당연하죠. 임금님의 부인이고 게다가 성격도 만만한 성격이 아닌 거잖아요. 진짜 자기를 죽일 만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돼요?
엘리야가 도망가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알의 그 수많은 제사장들, 선지자들과 맞짱 떠가지고 승리했던 사람이잖아요. 심지어는요, 그냥 혼자만 힘이 센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야, 엘리야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야. 야, 정말 대단한 분이네. 이렇게 칭송하며 엘리야를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좀 엘리야가 기고만장해질 수 있는 거예요. 기고만장해질 수 있고, 임금 아합도 사실 함부로 못한 거거든요. 함부로 못해서 아합도 엘리야한테 뭐라고 말을 못하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 자기 아내한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러 바친 거잖아요. 엄청난 위치에 이제 올라온 거예요, 엘리야가. 근데 도망갔어. 우리의 영웅, 이스라엘의 영웅이 도망갔어. 엘리야가 어떻게 도망갔는가 하면, 엘리야가 있던 나라가 북이스라엘이라고 했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근데요, 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도망가가지고 남쪽 유다까지 와고, 그 남쪽 유다를 횡단해서 그 아래 유다 광야까지 내려갔어요. 그 이상 밑으로 한참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나게 도망간 거예요. 꼬리에 불이 붙은 여우들이 어떻게 해요? 난리를 치잖아요. 불이 났기 정신없이 도망갔어요. 심지어는요, 같이 이제 사환 하나, 자기 이제 비서 조수 같이 가다가 야, 넌 여기 있어라. 그리고는 그 밑으로 더 광야로 혼자 내려갔어요. 왜요? 그러니까 그 사환마저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엘리야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기대하는 걸 따지면 오히려 왕궁에 들어가서 아합 왕과 이세벨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외칠 만도 하잖아요. 임금님, 바알이 셉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셉니까? 당신 보셨지 않습니까? 선택하세요. 이세벨 여왕님, 당신이 비록 그동안 바알을 섬겼지만 한번 보세요. 바알이 셉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셉니까? 누구를 선택하실지 결정하셔야죠. 그렇게 할 만하잖아요. 아무리 아합이 강하고 이세벨이 강해도, 또 심지어 그들로 인해서 내 목숨이 잃는 한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까짓거 내 목숨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내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바칠 만도 하잖아요. 그게 영웅이죠. 그게 진정한 영웅 아니에요. 그런데 영웅같이 있기는커녕 도망을 갔어요. 도망.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승리하신다고 해서 곧바로 믿음의 사람이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셔서 이 위대한 일을 했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요, 하나의 백성들이 승리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승리하셨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는 무서워서 도망갔잖아요. 가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큰 일을 해도 그 교회 안에 문제들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목사님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장로님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성도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는 뭐 교회가 저래, 뭐 하나님이 뭐 저래,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승리하셔도 하나의 백성이 항상 승리하는 건 아니에요.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승리하셨지만 엘리야는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승리한 영웅이 아니에요. 오히려 영웅이신
진짜 참된 하나님의 승리를 맨 앞에서 지켜보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도 광야를 건너고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는 잠잠히 지켜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가 가서 뭐 이거 하고 저것 하고 이렇게 해서 승리하고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승리하게 하실 때도 있지만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이렇게 된 거요. 뭐라고 할 것도 없어요. 아니 저렇게 승리했는데 왜 저래? 이렇게 믿음이 없지?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믿음의 승리를 했던 사람이 왜 오늘은 그 모양 그 꼴이야? 라고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왜요? 우리는 다 그런 사람. 그리고 우리가 승리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목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목격하는 것만큼 복된 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라고 해요. 너희들 한번 지켜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너희들 잠잠히 입 다물고 지켜봐. 영광과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실 엘리야가 이렇게 급격하게 번화한 것을 설명할 건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엘리야가 승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엘리야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섭고 두려워 도망을 간 거예요. 사람들은요 영웅으로 살기를 원해요. 남편으로 아내에게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부모는 자녀에게 슈퍼맨이 되려고 해요. 자녀도요 부모님께 자랑거리가 되고 싶어 해요. 직장에서는 성공한 상사가 되기를 원하고 유명한 직원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최선을 다하죠. 다 영웅이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걸로 우리의 부모를 평가하고 그것으로 자녀를 판단하고 직장의 동료와 상사를 바라보고 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사실 그 잣대를 들이대면 우리 모두 다 엘리야처럼 무조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렵고 두려운 일이 닥치면 도망갈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우리가 다 엘리야처럼 도망갈 수밖에 없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이니까. 우린 사실 영웅들이 아니라 영웅커녕 최소한의 자존감마저도 쉽게 잃어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린 나약한 존재예요. 우리도 다 엘리야 같은 사람들이에요. 엘리야 같은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맛본 그 다음날 우리는 도망가는 사람들. 그래서 도망가죠. 두려워하죠. 슬퍼하죠. 그래서 엘리야처럼 우리는 죽기를 원할 때도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요 이렇게 도망가면서 4절에 보면 주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런 말을 해요. 진짜 무서웠던 것 같아요. 진짜 무서웠던 것 같아요. 아합과 이세벨로 인해서 자기 목숨을 잃을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도망가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요즘 말로 현타도 왔을 것 같아요.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위대한 승리를 했잖아요. 아니,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의 이름을 연호할 거 아니에요. 요즘도 영웅이 나타나면 막 이름 부르면서 뭐라 그러잖아요. 엘리야의 이름을 불렀을 거라고요. 근데 하루 만에 지금 엘리야가 어디 와 있는 거예요? 광야에 아무도 없는 그 허허벌판에 혼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래서 스스로 죽게 해달라고 얘기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람 속을 알지 못하는 이유예요. 어제까지 영적인 삶을 살던 이 엘리야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180도 바뀌었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화신이었던 엘리야가 오늘 이 시간에는 뭐예요? 불신의 아이콘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 좀 차라리 죽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정과 정열의 사람이 좌절과 낭망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엘리야가 엘리야가 이렇군 저렇군 얘기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변하기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해요. 엘리야가 광야로 죽으러 갔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한번 그래 하나님 믿고 한번 내가 해보자. 내가 한번 열심을 내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나는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승리할 수 있을 거야.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하다가 오늘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니까 만사가 다 힘들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망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원래 안 되는 놈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 그렇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어제 위대한 승리를 했던 엘리야도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자임을 이미 다 잘 알고 계세요. 엘리야는 혼자 광야로 들어갑니다. 원래 광야로 들어가면 혼자 가면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당시 이곳 광야, 지금도 그렇지만 이 광야에는요 어마어마한 들짐승이 있었고 맹수들이 있던 곳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광야에 혼자 이렇게 가는 거는 죽으러 간 거예요. 진짜 혼자 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혼자 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엘리야가 광야에서 가다가다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에 있게 되었다. 로뎀나무는 그래도 꽤 크게 자라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낮에 그 열기도 지켜주고 그런 곳이죠. 그 아래 누워서 좌절과 낭만 가운데 온 힘을 잃어버려서 잠이 들었어요. 엘리야. 근데 이 잠든 엘리야를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 어루만지고 깨워주세요. 여러분 우리 한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엘리야를 찾아오신 거예요.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깨우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먹으라. 주님은요 기진맥진해서 잠든 그를 어루만지고 말씀하세요. 7절에 똑같이 있는데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자, 일어나서 힘을 내라. 일어나라. 이거 먹어라. 근데 먹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먹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했다. 엘리야에게 먹고 마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죽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좌절하고 낭망해서 나 죽을래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죽으면 안 돼. 아직 너가 가야 할 길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나 못 살겠어요. 나 죽겠어요 라고 말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죽을 때가 되면 다 죽게 하세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죽지 못할까봐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언젠간 다 죽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다 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 부르시지 않는 이유는 아직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엘리야가 먹고 마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아직 여기 성경에 보면 너가 걸어가야 될 40일이 있다. 40일 동안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 40일 후에 죽겠다는 말은 아니고 아직 너가 가야 될 길이 더 있어요. 여러분 지금 북쪽 이스라엘에서 도망쳐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통과하고 유다를 통과해서 광야까지 왔는데도 아직도 40일을
더 가야 돼요. 더 가. 그러니까 정말 엄청나게 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아직 가야 될 길 많으니까 이거 먹고 힘내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거 먹고 힘내라. 앞으로 40일 동안 내려갈 때 내가 모든 들짐승으로부터 너를 지켜주고 그동안 필요한 먹을 것도 계속 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가 가야 될 이 40일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너가 아직 가야 될 길이 있으니까 너는 아직 죽으면 안 돼. 너 아직 먹어야 되고 힘을 내야 되고 걸어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가야 될 여행길이 여정이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손을 잡고 일으켜서 세워서 어떤 면에서는 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엘리야가 가야 되고. 그것이 어디냐 하면 호렙산입니다. 호렙산. 이 호렙산은요 신의 산이라고도 하고, 신의 산 하면 들어봤죠? 이거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았던 곳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신 곳, 거룩한 땅이고 능력의 산을 이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호렙산에 가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의 손을 잡고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호렙산으로 가야 되는 게 이제 엘리야가 가야 될 길인 거예요. 먹이고 입히고 눈을 들어 가야 할 곳, 그곳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사람은 변해요. 엘리야처럼 맨날 변해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제 남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렇게 손이 붙잡혀가지고 호렙산을 향해 갈 때 40일 동안 믿음을 그냥 풀로 채워서 믿음의 찬양을 하면서 호렙산을 갔을 거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엘리야는요 40일 동안 하나님이 끌고 가실 때 아마 애들 말로 징징댔을 것 같아요. 나 못 가요. 나 안 가요. 나 못 하겠어요. 하나님,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나 간다고 해서 뭐 달라지나요? 아, 내가 이 길 간다고 해서 뭐 변화가 있나요? 온갖 이야기들을 다 하면서 아마 투덜투덜 됐을 것 같아요. 사람은 변해요. 여러분, 사람은 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변합니다. 나도 변해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믿음이 최고조로 올라올 때도 있고 저 바닥을 길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맨날 변하는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이 이 변덕쟁이인 나를 끌고 가시죠? 하나님은 변치 않아요.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니까 한번 엘리야를 택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해야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꿈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불러서 당신의 일을 맡기기로 작정하셨잖아요. 그 계획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수도 없이 변했지만 하나님은 단 1분 1초도 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뭐요?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야, 나는 한 번 하기로 했으면 안 변한다.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고 내가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기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변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 여러분,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요, 한 가지 또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너무나 뼈저리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폐기되지 않아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깨닫게 된 지식들이 있어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우리가 그걸 잊어버려서 문제지. 그때 깨달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지금도 유효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영원히 변치 않아요. 우리는 변해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한 지식은요, 맨날 변하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오늘도 유효한지 안 한지 막 고민되잖아요. 걱정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변치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지식은요, 5,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10길 물속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파다 보면 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지식이. 물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걸 알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했었던 것들은 우리는 한번 알면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만 하다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변치 않았기 때문에, 변치 않기 때문에 너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아, 변치 않는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 우리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알 수 있는,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 그래서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 사람 속 한 길은 모르지만 하나님 속 10길은 알아요. 최소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내가 깨달은 거는 여러분 그 변치 않는 진리예요. 변치 않는 진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거 변치 않는 진리예요.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변치 않는 진리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들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 변치 않는 진리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변치 않는 거예요. 나는 바뀌지만 내 믿음은 흔들리죠. 내 삶은 불안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그 영원한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속을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요. 피곤하고 좌절 때문에 쓰러져 있는, 내가 내 주변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어루만지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도록 힘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잘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속 잘 모르겠잖아요. 뭐 내 속도 모르니까. 그러나 변치 않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아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 인생의 여정에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이 엘리야가 무섭고 두려워서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에도 엘리야가 알아야 될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엘리야도 알았겠죠. 근데 알다가 또 잊어먹는 거예요. 알다가 또 진짜 그럴까? 의심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진리는 변치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 이 시대의 엘리야, 우리는 다 엘리야 같은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함께 지금 여행을 하고 있어요. 승리의 여행이든 실패의 여행이든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여정을, 인생의 여정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하는 이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끝나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 여정을 끝나게 하세요. 뭐 언제 끝날까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때가 되면 나에게 가장 좋은 때에 이 여정을 마치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가야 할 여정이 남은 거예요. 아직 가야 할, 사람마다 그 호레산은 다 다르겠지만 가야 할 길이 있으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변치 않는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하면
하나님은 고집이 있어서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려고 끝까지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 계획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잊어버리거나 그냥 내려놓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거나 내려놓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시는 분. 그러니 좀 편하게 사는 방법은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 얘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쿵 저렇쿵 얘기할 것도 없어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7절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일어납시다. 주님이 주는 떡 하나, 물 한 병 먹고 힘을 내어 일어납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여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길 잘 모르겠으면 우리 손 붙잡고 있는 주님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중간에 내 손을 놓지도 않으시고 중간에 우리 인생 계획을 바꾸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이 한 번 정하신 그 인생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손 붙잡고 가면 돼요. 내가 앞장서지 못하는 것보다 사실 주님을 앞세우는 게 어떤 면에서는 더 편한 거예요. 주님 따라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여정을 주님 손 꼭 잡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다 이 시대에 엘리야의 실패하고 좌절하고 무섭고 두렵다고 너무 좌절할 필요 없어요. 다 그래요. 엘리야도 그랬어요. 그러나 그 엘리야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손 역시 붙잡고 계심을 바라고 주님 손 잡고 믿음으로 이 여정을 끝까지 잘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엘리야처럼 무섭고 두렵고 떨릴 때도 많습니다. 좌절하고 낭망하고 차라리 인생을 마감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깨우시고 먹이시고 힘주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주님 손 잡고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여정을 더 잘 마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 붙잡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호렙산을 향하여 걸어간 엘리야처럼 우리도 우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함의 확신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보기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